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인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말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들이 서울에서 배워야 된다, 서울에서 학교 가야 된다, 그래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리해서라도 서울로 이사하고 주소를 옮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지방의 의과대학 인원이 증원이 돼서 또 오히려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한다는 그런 문의가 쏟아져 있다라는 소식들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옮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그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가 잘 돼 있고 또 양육의 체계가 잘 세워져 있는 곳으로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환경은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사람됨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일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그 정도로 선하고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의 삶을 보게 되면 감히 우리가 이 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다윗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들은 복수심에 차올라서 다른 형제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죽이고자 하여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일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대체로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탓하곤 합니다. 나에게 돈이 조금 더 많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었더라면 이렇게 환경을 탓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또 인류와 이 세상 속에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비참한 결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처음 지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까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환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아무리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해도 그 학교에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완전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은 완전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죄가 존재하지 않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거하셨던 곳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환경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그 순간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에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의 문제를 경험한 직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은 죄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항상 벗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혼자 샤워를 하시면서 막 부끄러워하시면서 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혼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담과 하와를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걸림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취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그 벗음과 그 초라함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여기서 치마라고 사용된 말은 허리띠를 의미하는데, 잎을 엮어서 허리띠를 만든다고 한들 그 몸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두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벗음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부를 쌓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자신을 가꾸어 보기도 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그 수치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가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벗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친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애써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피해보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치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의를 쌓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직분도 받습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좀 더 선한 사람이 되면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쌓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신은 없다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뭐 안다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면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죄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비극이 찾아옵니다. 질병과 전쟁과 가난과 배고픔과 이별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 같은 이런 인생의 비극들이 바로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큰 비극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이혼을 하게 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는 이제 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고급 저택과 또 모아둔 엄청난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머니와 남은 세 자녀는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고 방 한 칸짜리 조그만 빌라에서 가진 것도 없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아이들은 틀림없이
한때 자신들이 누렸던 그 고급 저택의 편안함과 안락함, 또 막대한 재산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기쁨들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실감은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상실감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하게 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죄인인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을 멸망시키고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을 다시 살리시고 아담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마귀를 의미하는 뱀의 소리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마귀의 소리는 네가 왜 하나님께 갇혀 있느냐? 하나님을 네가 조금만 떠나면 하나님의 그 굴레를 벗어나면 너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에 만약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돌이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있고 하와에게 또 하와를 보내주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실패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더 큰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에 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또 다른 아담이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두 나무 십자가 사이에 서셨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그 속옷까지도 완전히 다 찢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 위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이 앞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나무 사이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을 겪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주어지게 되는 그 가장 큰 고통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돌렸지만, 하나님께로 돌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숨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지우시고 그 아들이 받으셔야 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좀 선을 지키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 남편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선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좀 적당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외아들, 그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바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풍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판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풍성하게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어딘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신앙의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옷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풍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향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른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영원한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멀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